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주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기록한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종료주일 시작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한 고난의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즉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목 위에 써져 있는 소제목들이 있죠. 소제목들을 그대로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소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도 또한 성경을 하나 읽는 혹은 성경을 보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간주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과 동일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저자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기간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네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기록자가 다르죠.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복음서이고, 각 저자들마다 자신들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솔직히 가장 정면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느낌이 좀 마태라는 마태복음의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수님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상세하게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은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 보는 이렇게 눈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나 각도, 또 멀고 가까운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간주를 보고서 각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이루신 말씀이 있고, 제가 그 밑에 보면 한 어머니의 요구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어머니가 이제 요한과 그리고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귀한 자리를 자기 신의 아들들에게 쭉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이 기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 마지막 이 기사가 서로 다 따로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마태가 이 세 가지의 기사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행하신 일이니까 기록한 것이지만, 다른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들을 세 개를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바로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은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보와 지금 이 앞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기사의 행보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따로따로 이해하고 따로따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세 개의 비록 소제목은 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 자, 그래서 17절부터 18,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로 이루신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18절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누가 주동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의 삶, 누구의 행보라는 것을 말해주냐면,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은 꼭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르쳤는데 요때 세 번을 가르쳐 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비단 그 제자들 한두 명 아니면 몇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교회가 축복의 장소고 성공의 장소고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늘 한 어머니가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장소로 잘못 안다면 교회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실망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의 삶은 예수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한 어머니가 요구하잖아요. 한 어머니가 요구하는데 지금 이 한 어머니의 요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은 신이 났죠.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했잖아요. 이제 그 제자들은 아마에 그래서 각자 김칫국을 엄청 마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죠. 우리 아들을 한 자리씩 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22절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로서의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이냐? 바로 섬기는 삶이고, 섬기는 삶은 또한 종이 되는 그런 삶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는 속죄 제물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그 삶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삶이고, 그 사역은 또한 섬기는 사역이고 그리고 종으로서의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 제물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그것은 섬기는 제자의 삶,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런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역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쫓아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